오늘 형통한 자의 비결이 된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는 다 형통한 자들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형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부족함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 형통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형통의 비결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의 왜 형통하지 못할까를 살펴보면 그들이 형통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형통의 비결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형통의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형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좀 야곱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그래도 형통했고, 다윗도 이 땅에서는 형통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높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더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그러니까 주일 설교하고 조금 연관이 돼요. 주일 설교는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는 조금 그 세밀한 그 안에 스케치하는 색칠을 하듯이 그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꿔야 가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셨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뭘 선택하냐면 복을 선택해요. 미련한 자는 뭘 선택하냐면 화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과 불통이죠. 화는 불통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문이나 인물들을 기록하죠. 재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말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두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참 힘들게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참 형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이루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 형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하건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야베스를 형통케 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기도했다라고 말했지 그의 마음이나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야베스가 형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베스는 나를 온전히 원했다. 그는 나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나만을 간구했던 자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거는 그냥 기도에 불과하고 그의 중심에서는 하나님만을 원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삶을 형통하게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해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그분은 자살을 수십 번 생각하고 그걸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형통케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는 또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누구예요?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이분 이지선 자매는 20대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화상을 입었어요. 어떤 화상이었냐면 전신의 반절 이상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20대에 예쁜 얼굴을 한순간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에게 찾아온 고통은 화상도 물론 고통이겠지만 그에게는 어떻게 꿈을 잃어버렸고 일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희망찬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니꾸이치치는 뭐고 왜 그러셨고 왜 이지선 자매는 왜 그랬어요?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니꾸이치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인다고 하고 이지선 자매에게는 정말 행복을 주고 싶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복, 하늘의 복,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잠시 허락한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주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도 야곱도 요셉은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축복권은 그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였고 또 저주하면 또 저주가 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요셉에게 또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녀들 12명 중에서 요셉에게 가장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유다도 물론 축복을 했지만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참 엄청난 복을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갔죠. 이렇게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이번 주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받을 복에 대해서 28장 쫙 말씀하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복을 너무나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형통의 비결을 4가지 정도를 말씀해요. 원래는 더 많겠죠. 형통의 비결은 많겠지만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3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하고 2절은 악인과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은 악인과 의인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은 뭐예요?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악인을 살펴볼 건 아니고 의인의 모습, 형통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떡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없던 빚도 생깁니다. 그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탄 가게 사람과 사귀면 연탄 가게 가면 그 새까매지게 되죠. 도박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도박을 알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술꾼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술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 양수인 권사님과 함께하면 트렁크에서 막 보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선해지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악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해요. 솔로몬이 그 아들 르무에게는 말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에 밟지 말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귀고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세 부류를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들 첫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의 꾀는 뭘까요?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유혹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끼워서 나쁜 일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악인은 누구였어요? 꾀는 바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끼워서 인류를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악한 자의 꾀임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었잖아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이제 꾀를 내잖아요. 그 민수기 22장 22에서 24장을 보면은 시딤에서 바알볼의 사건이 나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음행에 가담하게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그 발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징계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는 누가 나오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압살롬의 누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근데 압살롬의 누이를 누가 사랑하냐면 암논.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암논이고 압살롬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한 거예요. 다말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나버렸어요. 상사병이 나서 누워있으니까 요나답이 와가지고 꾀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다말을 데려와서 과자를 구워서 먹게 하라. 그리고 네가 차지해라. 이렇게 꾀를 내요. 그래서 결국 그 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말이 그 암논의 집에 왔고 그래서 다말을 범하게 되고 엄청난 그래서 집안을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악인들의 꾀는 이렇게 참 멸망시키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은 어떠한 잘못된 것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또 악인들은 이 잘못된 것에 계속 속아 넘어가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바로 악한 자의 꾀 부리는 자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를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죄가 일상이에요.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그분들은 어색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예수 없이 자기 의로 선하게 사는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예수 없이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양반이야. 동네 사람들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죄인이셨어요. 그 심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하셨죠. 그래요. 저도 이제 신학을 간 후에는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끊어졌어요. 세상적인 친구들이 끊어져서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왜냐면 저도 세상적인 기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있었으면 제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세상적인 사람들을 끊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믿음이 점점 커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처럼 때로 낮아지기도 하고 그들 편에서 도와주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교제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죠? 어떨 때 보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더 멋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막 의리도 있고 화끈하고 돈도 잘 내고, 그죠? 사랑도 많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 예를 들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막 되게 쪼잔하고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막 지혜도 없고 어설픈 이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더 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를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죄인보다는 누구를 같이 함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바로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만한 자예요. 어떤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지성과 능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악의적거리며 그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처럼 막 한데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백성들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비평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숨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막 완성해 놓고 걸어 놓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막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굉장히 오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부류를 사귀지 말고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서로를 돌아보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어요.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랬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천사와 같이 대접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을 빼서라도 주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을 거쳐 전 세계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런 갈라디아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빌립보 성도님들, 에베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호적을 팠어요. 나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평생 부모도 만나지 않았어요. 부모가 굉장히 교육열이 있었던 분이에요.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잖아요. 원래 그 갈라디아 밑에 지역이잖아요, 다소. 근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다면 굉장히 교육열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모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식도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었냐면 믿음의 형제들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성은 높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서울대처럼 가장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성은 최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어울렸고 자신이 사랑한 성도들과 어울렸어요. 오직 믿음 안에서 그는 교제했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평생 복음 사역을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더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사람이 어려울 때 더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더 친할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귈 때에 우리가 형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을 주야로 그 전에 즐거워하여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 그러면 언제 하라고 했어요? 주야로 시시때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막 주야로 묵상하고 있나요? 근데 말씀 묵상이 무슨 형통할까? 왜 말씀 묵상하는데 형통하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에 이르는 지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죄 가운데의 즐거움이라면 우리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복도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문화와 가치를 뛰어넘는 위대한 발견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기고 세상 풍파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말씀 위에 세운 자들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세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형통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 세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다 같이 아시죠? 이 율법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술을 연마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능력을 더 받으라. 아니면 또 뭐예요? 리더십을 더 키워라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형통했기 때문이에요. 딱 두 가지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 하나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변신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거 말고는 여호수아의 인생은 굉장히 다 형통했어요. 그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 중에서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37살 때 엄마가 죽어요. 사라가 127세로 학년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외동아들이었고 너무나 무척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는 중에서 이삭은 뭘 하고 있었냐면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은 평생에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삭은 거대한 거부가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심히 강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삭은 모든 믿음의 조상 요셉도 그랬지만 유일하게 한 아내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봐봐, 아브라함도 3명이나 얻었잖아요. 그죠? 하갈도 있고 나중에 그두라도 얻잖아요. 사라도 얻지만 그래서 부인이 3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곱은 4명을 얻잖아요. 그렇지만 이삭은 한 아내 리브가로 만족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삭은 노후에도 평안했어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은 뭐였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묵상을 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19편 보면 굉장히 말씀을 사랑했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었어요. 말씀이 빛이었어요. 다윗의 가는 삶은 오직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이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너무나 이 말씀은 행복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리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형통했어요? 안 형통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연단은 있었지만 30세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60 김대중 대통령 70이 넘고 그잖아요 보통. 근데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가 일개 목동으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통일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위는 영원하였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고 그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낮은 위치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부터 무엇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은 용감한 장수고 뭐 힘만 세서 나라를 정복했다. 그것은 일부였어요. 그의 전심으로 그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또한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고 전주와 민족과 열방위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녹여지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정말 형통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형통할까요? 왜 나무가 왜 형통할까요? 바로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참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시냇가에다는 나무를 안 심어요. 보통 그죠? 다 밭에다 심죠. 밭에다 심어서 보면은 그냥 물을 안 주면 막 그냥 물을 줘야 되고 또 벌레가 끼니까 계속 약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벌레도 끼지 않는데요. 왜냐면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벌레를 이길 수 있나 봐요.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어떠한 세균이 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무조차도 시냇가에 뻗어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야 할까요? 바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살이기 때문에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주인이죠. 주인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지키고 있고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이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이거 찍어내버리자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금년에 두루 파고 또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맺기를 원하실까요? 육의 모습이 아니라 육의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열매를 맺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낼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 마지막 네 번째 바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대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수 있고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인 길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 우상을 섬기는 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중에서 너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평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결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24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뭐예요? 느낄 수 있는 그 육체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있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키는 바꿀 수 없어도 몸무게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는 바꿀 수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국적, 우리의 인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러나 우리의 국적, 하늘의 국적, 천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의 국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범을 정해 놓으시고 그 규범들을 이행해 나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해요. 굉장히 풍성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좀 낭비도 하고 막 그러죠. 쫓아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한데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회는 주세요. 복받을 기회는 주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 뭐 잘 먹고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좋은 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길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복입니다. 그 복은 사랑의 길이고 또 그 길은 바로 뭐예요? 팔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은 기존에 우리가 원하고 추구했던 복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이 팔복은 뭐냐면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을 의미합니다. 팔복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 또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핍박당하는 고통들 이런 고통을 이것을 선택하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냐면 영원한 복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원했어요.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뭘 선택했냐면 하늘의 복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의 복을 선택하였어요. 부자 청년은 하늘의 축복을 버리고 이 땅의 복을 선택하였어요. 주님은 뭘 원했어요? 부자 청년이 이 땅의 복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 천국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했어요. 또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천국을 위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받았으니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냐면 하늘에 받을 복을 위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부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배가 더 비싸요? 차보다 더 비싸요? 지금도 차보다 더 비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학식은 없을 수 있지만 봐봐요. 베드로 다 학식이 있었어요. 율법을 막 설교하잖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이 땅 가운데서 육적인 복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영원한 천국에 있을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더 큰 하늘의 복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할 줄 아는,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복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매뉴얼을 성경에 다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세요? 결코 천국을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뭐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의인의 길도 좀 더 깊숙이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길, 천국에서 보다 더 나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한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취하라.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계속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